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고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게 하였고 탐욕과 야망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를 부르짖던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이번 교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위기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고개 숙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3월의 첫날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발달을 통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인간의 복제까지도 꿈꾸며 교만해진 인간들이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정 지역과 특정 사안들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웃들의 상처 주고 갈등과 혐오로 두려움을 양산하기 쉽사오니 믿는 자들이 말씀을 품고 말과 행동을 가려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 각국이 적절한 대처와 통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고통을 겪는 확진자와 가족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료진과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더 큰 피해의 확산 없이 곧 해결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저희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강남 동산의 가족들, 조심은 하지만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긍정적 믿음으로 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101번째 3.1절을 맞으며 독립을 외쳤던 그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일할 때 일하고 서로 만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다시금 자리 잡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삶을 차분히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릴 김현진 선생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 영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쪽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영업, 직장, 사업 현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봉헌 드리는 이들의 손길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물질 없음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에 평강 주기를 원하오며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김현진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도 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상 예배로 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홈페이지 영상이 10시 정도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통하여 큐티와 기도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요람과 매일 성경 3, 4, 5로는 주중에 교회 연락하시면 올라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지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요일 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단체톡으로 공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 요람의 예배 안내라는 한 공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인하시면 예배에 대한 공지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도 됩니다. 방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인사합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강남동 산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옆 가족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없으면 아무도 옆에 혼자 하면 저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 33인이 주동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주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 한국 교회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부모도 나라도 없는 종교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외래 종교요 서양 종교라고 하는 오해를 해소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민족의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독교와 서양의 종교라고 했던 생각들을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고, 그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포옹은커녕 악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사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대체 무엇이냐 묻게 됩니다. 나라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SNS 당회를 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 당회에서 새벽 기도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대치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의외로 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 강남 농산교회 교육자와 당회는 큰 고민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적 교회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 성교적 교회는 레슬리 뉴빅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 원하는 사람들의 전람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 즉 교인들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 교회 예배당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성교적 교회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전통적 교회론을 가진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를.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느 교회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명서에서 예배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 번 중단된 예배는 쉽게 재개되기 힘듭니다. 예배 중단이 길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거나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론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적 교회를 가진 교회는 지금의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교회로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한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적 교회에서도 예배는 소중합니다. 단지 선교적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일에만, 그것도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박해시대에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그것도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카타콤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 시대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생명처럼 소중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가진 교회는 지금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잠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공적인 교회, 공공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개척한 이후로 목회한 제자화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15년간 1% 변화에 대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공공의 교회, 공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공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사적인 교회로만 취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세속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속화라는 용어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낳게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속화의 진정한 의미는 두 가지 단계를 겪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의 해방으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가 점점 교회로부터의 해방을 세속화의 첫 번째 단계로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민간사회의 세속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윤리, 율법, 도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속화가 전개되면서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기 세속사회는, 즉 오늘날에는 깨어있는 교회가 사적으로, 즉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복귀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심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속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 드린 예배를 포기하고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지 말고 좀 투명하라는 것입니다. 세금도 내고 운영도 투명하게 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의 공공성은
교회의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외부의 공공성은 뭐냐? 세상과의 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가 교회의 공공성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말미암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온 나라에 확산되어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교회는 교인들의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출을 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천지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지 못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하나는 폐쇄성입니다. 신천지에 누가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들어가기 전 카드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들만의 톡이 있어서 그들만의 조직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전도를 많이 강요하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멀쩡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신도들이 아멘 그랬답니다. 그러자 집화장이 단체 대화방에 이런 공지를 내립니다. 전도 못했으면 전도비라도 내야 한다.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피 흘린 영혼들이 보고 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신천지가 올해 전도 못한 사람은 지파에 100만 원, 총회에 10만 원씩 벌금을 내라는 공지가 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벌금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한참 시상을 하면 마지막에 1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1등 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1등 시상이 있겠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수상 상금으로 수십억씩 가져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에서 휴거를 주장하면서 승인동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이거 사이비다 쉽게 판단했습니다. 왜? 종교는 우리끼리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구원받는다라고 되는 것, 이건 분명히 사이비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대체 뭐냐? 첫 번째는 서로 축복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송곳처럼 솟아올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절친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수년 전에 목회하면서 저에게 찾아와 회의와 절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위기 때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애국자는 지금 나타납니다. 진보는 신천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는 중국을 봉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 다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탓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사이로 총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이 급한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봤더니 음성 녹음이 된 겁니다. 예비 선거 뭐저겁니다. 확 집어던지면서 야! 하고 꺼버렸습니다. 뭐 녹음된 거니까 못 들었겠지만요. 지금 서로 격려하고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인데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특별히 이 정은경 관리본부장이 나와 브리핑을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짠합니다. 또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가에 대해서 신천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검사 실시 물량이 매우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코로나 검사를 볼 때 27일 보고에 따르면 일본은 1890명, 미국은 445명을 검사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려 64,886건을 검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대비 양성 확진자 비율이 한국은 2.7%, 일본은 8.7%, 미국은 3.1%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처럼 검사했다면 우리나라에 수배, 우리보다 엄청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환자가 늘어나기보다는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확진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유방암 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유방암 연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유방암 연기가 나왔을까요? 진단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암 환자가 많은 것도 암 환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좋아져서 암 환자가 증가했다라고 의료계는 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한 교수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진단 능력이 우수한 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적인 책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많은 의사들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에 걸려도 증상이 없는 자, 있는 자, 고위험 질환을 가진 자, 실제 중환자들 냉철하게 분류해서 각각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 완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다 격리하고 병상하지 말고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린 것이 치사율이 독감보다도 낮습니다. 근데 단지 전염성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감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점을 폐쇄하고 백화점을 받고 병원을 폐쇄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병원과 응급실이 폐쇄되는 것은 바이러스를 잡으려다가 심근경색, 뇌졸중, 암 환자들, 의상 환자들을 더 죽게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매출 급감으로 부도가 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리고 가족들이 궁지에 몰려서 심각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이럴 때일수록 완화 정책을 통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요즘 대구와 경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구와 경북을 응원하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한 납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 하나들이 랍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다른 형제들은 다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훨씬 나은 거란다. 전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남들이 울 때 나는 안 운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불행할 때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남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시 우리 유치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기니까 좀 저 당혹스러웠는데 이 유치부실 딱 갔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어르고 달래봤는데 애가 울음을 안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제가 그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울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한참 울더니 날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는 듯이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함께 울어줄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광주가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가 아플 때 함께 울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대구가 울고 있습니다. 대구가 아파합니다.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태에서 조롱하고 웃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매국노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와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구를 도울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를 봉쇄하라 이런 이야기는 두 번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진천이나 아산에서 영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슬픔을 당한 이 땅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와 하고 벌써 소리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신세대들의 언어와 강직한 사람을 그려한 이 시대의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대형의 포차집 사장과 작은 포차집의 젊은이가 갈등을 그리면서 하는 드라마입니다. 한 번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젊은 사장의 리더십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에피소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업원 가운데 외국계 한국인 흑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을 갔는데 클럽 앞에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쫓겨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사장은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가서 클럽 철문에 스프레이를 뿌려 응징을 합니다. 인종차별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또 단밤에서, 이 단밤이라는 포차에서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음식을 못한다라고 점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한참 고민하다가 셰프가 받는 월급의 2배를 주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 라고 말하면서 줍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데리고 있던 사람을 점장이 나가라고 쫓아내니까 이 젊은 사장이 그 점장의 이름표를 확 띄면서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화나는 건 내 편이라고 생각한 너 때문이라고. 날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왜 내 사람을 자르는 거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울어줄 때에 누군가는 우는 나를 위해 또 울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모든 삶은 부메랑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삶을 무시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무시합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무시할 날이 옵니다. 한 동남아 선교사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인 혐오가 극심해졌습니다. 한국인 교회 모두 문 닫힙니다. 주변 이웃들의 반발로 못 모이게 합니다. 식당, 빌딩 출입 시 열조사에서 37도 이상이면 출입금지, 38도면 즉시격리, 엘리베이터도 한국인만 화물칸 따로 사용케 합니다. 순식간에 삼류 국민 혐오 대상 멸시받는 국가가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반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못 받아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미담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뉴스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요. 집주인으로부터 이번 달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좀 편히 쉬세요 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집주인도 월세를 받아서 사는 분이거나 아니면 월세로 이자를 내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이럴 때일수록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갈비 체인점에서 점포 522개를 운영하는데 그 가맹점에 매월 월세가 223억 원에 달하는 월세를 다 지원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점포 522개의 점포의 월세를 본사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300만 원, 많게는 1,7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본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은 뭐냐? 거기까지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선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백성에게 우리도 모르게 식민지 근성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식민지 근성이 무엇인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바로 식민지 근성입니다. 여러분, 서구에 가면 노약자와 장애자를 가장 우선합니다. 그런데 우리 근세 초기에는 약자에게 굴종을 요구했고 강자만을 위한 배려를 했던 것이 우리 근세 초기입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호텔에 가면 고급차가 들어오면 굽신굽신거리고 소형차가 들어오면 무례하게 대하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바로 식민지 근성입니다. 또 법을 어기고 반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식민지 근성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애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내야 되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면 안 고쳐야 되고, 신사참배하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그 네거티브 정신이 우리 몸에 어느 순간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민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비난에서 격려의 칭찬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교회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설사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또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구호단체에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또 그 구호단체 구호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호단체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호단체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 투명하고 건강한 구호단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호단체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으로 자신이 구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호하지 못하면 침묵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투명하고 문제가 없는 곳에 후원하면 그게 바로 선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지금 민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공적 교회로서의 가치와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천지 핑계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공적인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강남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공공의 교회, 공공의 선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슬픔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틀리다는 아무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스크가 여유가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갑에 있으면 이상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단점과 약점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코로나의 종착점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동산 식구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끝나고 서로 손을 붙잡고 잡고 부둥켜 앉으면서 반갑다라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강남동산교회, 힘내라 오늘의 예배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집, 사무실, 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전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을 정리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그들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과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